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같이 걷기. 네. 옆에 계신 분과 또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이 즐거우시죠? 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올 한 해가 다 가기도 전에 우리가 또 같이 예배하면서 오늘을 또 점검하고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 살아내는 이 생명을 공급받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 숨쉬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람이라는 것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지내놓고 보면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이제 달력이 한 장밖에 남지 않는 걸 보면서 감히 인생의 선배님들 앞에서 달력 얘기나 하고 있고 그런 게 좀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계산해서 이루려고 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깊숙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닫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그 표적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이 우리 교회를 채우시고 덮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몸소 누리고 있다는 것이 2025년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현상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만 봐도 남자만 5,000명이라고 불려지고 있죠. 숫자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여성과 아이들 그 가족 부양하는 숫자를 세어봐도 한 그 갑절 배는 되겠죠. 우리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저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았다. 서로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선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맞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이 무엇이죠?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또 이 목적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는 성경이 많지는 않은데 요한복음은 이 책이 쓰여진 목적이라 하면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넘어가죠. 근데 이게 개역 개정이 아니라 새 한글 번역본으로 제가 여기다가 적어놨으니까 화면을 보시면서 20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이것들을 적어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여러분이 믿게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 믿어서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요한복음에 기록된 목적이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의도를 가지고 여기에 적게 된 것이죠. 화면이 크니까 뒤에까지 잘 보이죠? 옛날하고 너무 다르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무리를 바라보고 원하시는 마음, 무리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원하시는 그 마음이 같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계속 말씀을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굶주리고 배부르고 그 전혀 삶의 그 어려움과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모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 배부르게 했다 이 말을 하시죠. 그리고 12바구니나 남겨주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나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이뤄가는 그 목적이 아니라 이걸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신가 그 분에게 중점을 두고 이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어떻게 하시지? 라고 하는 이 대상에게 중점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궁금하게 여기는 것이 있고 이 궁금증을 찾아가면서 나아가는 그 여정이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고
항상 넌지시 하는 질문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에 이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오늘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 궁금하시죠? 아니에요. 항상 예수님이 누구신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그 세계 역사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주일만 되면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도대체 그분이 누구길래,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분이 누구길래 왜 사람들이 예수에 열광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우리 안에 있고, 이 궁금증을 찾아가는 그 여정 속에서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가 아니라 내 입맛에 맞는 그 예수님을 찾아서 어떻게든 성경에서도 그렇게 내 입맛에 맞는 예수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을 믿고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나의 배부름을 위해서 예수님을 만들어서 그분의 따라가려고 하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 모여있는 사람들도 어쩌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상관없고 그냥 자기 배부름만 채우려고 하는 그 목적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요한복음 6장 14절을 보니까 예수님 자체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 예수님의 표적, 여기에만 주목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의도와 맞지 않고 예수님을 내 시선,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한국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음을 보게 돼요. 저도 그랬고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그러시진 않았나, 한번 내 모습을 점검해 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6장 14절에 보니까 이분은 세상에 오실 선지자다, 이렇게 자기네들이 기준을 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 배경에는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신다. 이 말씀을 아마 이들은 들었을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오른 것과 예수님이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 그 산에 오른 것을 어쩌면 그렇게 매치를 시키고, 그거를 연상하면서 예수님이 모세가 말한 선지자가 과연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선지자가 아닌 이제는 자신들의 왕으로 만들어서 로마의 그 식민지로부터 벗어나 유대 민족으로서 해방과 그리고 자유를 꿈꾸게 하는 일에 이 예수를 좀 이용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를 통하여 부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도 어쩌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냐하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손에 가지고 있던 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었는데, 이 로마의 황제와 로마의 그 사람들은 어때요? 그냥 식탁이 그냥 애슐리 빕스 뭐 이런 호텔의 음식에 얘기를 한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도 그런 걸 보면서 그런 허황된 꿈을 꿀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데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예수님이 들어주실까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한다고 예수님이 들어주실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의 뜻을 이루는 분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말에 예수님은 찬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목사인 저부터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모두가 무리 중에 있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그저 나의 소원만 이루어주는 분으로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는데 내 소원도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두고 있는가,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욕심이 들어간 내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구하면서 기도할 때 그것을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우리 교회도 그렇고 저 여러분들이 존재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 부분들을 잘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을 거절하고 예수님은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이 거절이 어쩌면 사람들에게는 불평이고 원망이고 분노로 표출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소원을 말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섬겼는데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다 있으시죠? 주님 도대체 뭐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고 거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거절이 어쩌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향하신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주님의 뜻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잘 점검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 속에 인기와 환호를 받으면서, 예수님이 그럴 일 없겠지만 수많은 사람들과 환호 속에 예수님이 넘어지시기라도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지거든요. 예수님은 그걸 방지했던 거고,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야, 너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기와 환호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도 그 자리에서 떠나보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떠날 때는 떠나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따라해 볼까요?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떠날 때는 떠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을 때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잖아요. 예수님이 배고프셨으면은 충분히 능력을 발휘해서 배고픔을 해결할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그 능력을 발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불쌍하고 배고픈 영혼들이 예수님 눈에 보이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것, 세속적 욕망에 사로잡히고 세상의 환호와 인기에 사로잡혀서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 자리를 피해서 하나님의 뜻에, 그 초점에 우리는 사로잡혀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자들이 인기에 휘몰아치지 않도록 떠나게 하신 것도 분명한 이유였습니다. 연예인들의 그 화려한 인기, 그게 너무 부러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우리 어린 친구들이 아이돌을 막 준비한다 그러고, 그 아이돌과 연예계에 입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화려한 주목을 받기 위해서 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배후는 아이들이 모르더라고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붙잡혀 있으면, 그리고 그 뜻을 우리가 이루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인기 그리고 박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에 우리는 더 주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어쩌면 목사인 저더라고요. 목사들이, 저도 그렇고 큰 교회 막 사람들 막 엄청 많아 있는 그 강단에서 설교 한 번 하고 딱 내려오면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 짱이었어요. 라고 거기에 듣고 그런가? 이럴 때가 있는데, 거기에 치우치고 빠지다 보면 점점 변질되고 퇴색되고, 그러다가 결국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목사가 아니라 인기 있는 유명 연예인이 돼가지고 그냥 그쪽으로 치우친다라는 거예요. 큰일 나요. 큰일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어릴 적부터 미리 깨닫고 이 부분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 기도하면서 왔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화려한 주목,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여기에 제가 심취해가지고 변질되지 않도록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그거는 여러분 책임이에요. 아셨죠? 네, 저 목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냥 올곧게 서고 이 손잡는 교회 안에서 개척교회이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 계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거기에서 주님과 소통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같이 아름답고 행복하게 지내는 목회자로 제가 설 수 있도록 여러분 늘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한순간이거든요. 사람이 망가지고 넘어지고 추락하고 죄 가운데 빠지는 건 진짜 한순간이에요. 클릭 한번 하는 순간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그냥 휩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꼭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계산교회 도시개척 선교부에서도 오늘 같이 방문해 주셨는데 김은성 목사님 위해서도 항상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제일 연약하고 제일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알겠죠? 한순간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로 목회자를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로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이제 떨어져서 예수님은 산 위로 올라가서 기도하러 가셨고 그게 예수님의 루틴이고 패턴이에요. 제자들은 이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게 돼요. 돌아가는 거는 그들의 일상을 또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은 가버나움에서 주로 거주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위로의 마을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지금 놓여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가버나움으로 가야 되는데 짙은 어둠 속에 제자들이 지금 놓여있다라는 것이죠. 그거는 한번 사진을 보실까요? 뭘로 보이세요? 네, 바다. 이게 원래는 그 갈릴리 그 바다를 깜깜한 새벽 3시에서 6시 되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바다를 찍었어야 되는데 제가 거기를 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 GPT한테 깜깜한 바다 좀 보내줘 했더니 이걸 보냈어. 이거는 그냥 유람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배만 보이고 주변이 보이지 않자니까 이렇게 깜깜한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이 제자들의 상황이 이런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상황이 이렇게 깜깜함 속에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습관이 따라서 기도하러 갔지만 예수님은 혼자라고 스스로 고독을 선택하면서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는 최고의 기쁨을 맛보면서 산에 올라갔지만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과 떨어져서 자기 갈 길을 가는 상황 속에 지금 제자들은 이 장면에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고요하죠. 예수님은 고요하고 평안하고 그런데 제자들은 깜깜해요. 이 비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칠흑 같은 어두움인데 갑자기 어떤 상황이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이런 깜깜한 속에서 여러분 한번 저기 놓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유람선 안에도 무서울걸요? 저 안에 뭐가 있는지 알고 예를 들어서 이게 뭐예요 이게? 상어가 갑자기 튀어오른 이런 일은 없겠지만 깜깜한 바다 갈릴리 바다에 상어가 있는지 거의 없다고 얘기는 하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상황이 찾아온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무섭고 섬뜩하겠습니까? 깜깜함 속에 방향 감각 잃어가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한번 17절 무서우니까 화면 넘기고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이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는 건 깜깜한 이 상황 왜 안 없어지냐 이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의 상태를 표현해주고 있는 게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더니 이 깜깜한 상태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제 요한복음을 보면서 이 어두운 이 시기를 여러분 좀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어두워졌다, 어둡다는 표현을 좀 기억해 주세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상태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9절과 10절이 지금 깜깜하거나 어두운 상태를 요한복음 1장 9절 10절이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제가 한번 그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아요. 그 상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영접하고 하나 되길 원하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거부하거든요. 지금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요한복음은 믿음을 강조해요. 이 믿음은 결국
예수님의 생명을 입고 살아가는 그 삶을 강조하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없다? 그냥 깜깜한 바닷속에 나 혼자 헤매고 걸어가는 그런 여정, 나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필요하십니까? 예수님 없어도 상관없으십니까? 아멘 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누누이 저희 교회에서 말씀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심판이 무엇이냐고 말씀드리면 이제는 대답하실 수 있으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는 것, 그게 가장 큰 심판이에요. 근데 이 홀로 이 깜깜함 속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둔다면 저 상황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셔야 할 거는 사람은 절대 혼자 살아가도록 지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나 좀 내버려둬. 이 표현은 그냥 저기 빠지겠다라는 표현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기 전에 상황은 굉장히 비참했는데 수많은 사람들 틈에서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겠구나, 답이 없구나, 내가 계산해도 절대로 안 되는구나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저들에게 감사함으로 먹일 수 있는 예수님의 그 감격이 사람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기쁨이 오히려 예수님에게는 더 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배불리 먹였고 원 없이 먹이며 오히려 더 남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어두운 가운데 지금 이 바다는 잠잠하거든요. 근데 또 다른 상황이 찾아와요. 그게 뭐냐면 큰 파도와 풍랑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저는 배 타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런데 배 낚시를 한번 따라갔을 때 제가 거기서 했던 거는 배 타고 그냥 물고기 밥 주는 것밖에 없었어요. 우엑! 그냥 배 타고 그냥 엄청 싫어하는데 그냥 그 배만 타도 이렇고 신혼여행 갔는데요. 배를 탔어요. 근데 방파제가 벗어나는 순간 또 우엑! 그러니까 배 타는 거 너무 싫어하는데 이렇게만 돼도 비가 안 오는데도 너무 싫어요. 근데 만약에 노예를 뭐 백령도에서 한다, 이번에 백령도에서 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노예를 계산교에서 했거든요. 감사하게. 근데 만약에 백령도 갔었으면 저는 못 갔을 거예요. 배 타는 걸 너무 싫어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만 해도 끔찍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들은 이런 유람선이 아니에요. 노젓고 가요. 근데 풍랑이 막 이렇게 몰아치는 거예요. 비도 오고 막 바람이 불고 이러는데 한 노를 젓고 심리 정도 가돼. 심리가 4km잖아요. 이렇게 갔는데 19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9절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근데 풍랑이 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기에 큰 소망과 위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마가복음 6장 48절에는 바람이 거스른다라고는 그런 표현을 써요. 사람들이 막 노를 젓는데도 앞으로 가지 오히려 역방향을 맞으면서 해도 안 되는 것, 예수님이 그거를 보고 오셨다라고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부분을 요한복음만 보니까 어려운데 마태, 마가 이 복음을 같이 이렇게 비교해서 보니까 그래서 그러셨군요, 이런 게 보여지더라고요. 해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 안 된다고 좌절할 겁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보고 계신다는 것에 여러분 좀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짜 죽을 것 같은데 진짜 해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찾아와도 내 스스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그거를 보고 주님이 찾아오신다, 지금 이곳에 이미 와 계셨을 수도 있다,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도 안 되는 걸 예수님의 눈에 보여주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구해주시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보시고 내 시야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면 나는 산다. 진짜 죽을 것 같고 목에 총이 들어올 것 같은, 죄송해요 이런 심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런 표현이 있어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내 시야에 들어오면 나는 살 수 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다가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가와도,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예수님이 안 보여요. 이미 이 큰 풍랑과 바다를 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이미 두려움 속에 예수님이 오셔도 보이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마가복음이나 이런 곳에는 예수님이 걸어서 오시는데 유령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그 표현은 진짜 유령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 어쩌면 시야와 분별력이 흔들려서 예수님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계산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예수님이 일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주고 더 큰 하나님의 그림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며 예수님이 걸어오신 이유, 가장 급하게 아예 바다를 밟고 그 바다가 당신의 사람들을 삼키지 못하도록, 해치지 못하도록 바다를 제압하면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거거든요.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내가 진짜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데, 진짜 비참한 상황 속에서 너무 눈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내 삶에 예수님은 바다를,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그 바다를 밟고 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노를 젓는 제자들을 보고 오히려 그들을 바라보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기쁨이 있었고, 예수님이 그들과 곁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그들이 가보나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이거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가 이렇게까지 세워지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한 번도 떠나시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손으로 지금도 빚어가고 계시며 지금도 일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주고 계시는구나, 그런 은혜를 받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인가요? 오면서 잠깐 요 한 1, 2천 나눴어요. 제가 부교육자 11년 했는데 지금이 훨씬 좋다. 우리 손잡는 게 가족들은 제가 그런 모습을 다 알아요. 지금 저의 모습이 더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만족스러운 모습을요. 내일은 모르겠지만 오늘까지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고 한 번도 나를 외면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시선이 저 여러분들을 계속 덮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살면서 가장 큰 심판과 두려움을 느껴야 할 것은 내가 지금 처한 상황 속에서 얻어지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신다는 그 느낌이 가장 두렵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7살 된 저의 딸이 있는데, 이 아이를 그냥 너 저기 가서 슈퍼 가서 뭐 좀 사와, 저 아직도 못해요. 그거 제가 같이 가줘야 돼요. 한 어느 정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느 정도 아이가 영적으로든지 육적으로 어느 정도 컸을 때 그때 이렇게 보내지, 함부로 그러고 나서도 이렇게 봐요. 훈련이라 보지만 저 어린아이 절대 혼자 슈퍼까지도, 요 앞에 아파트 옆집에도 심지어는 못 보내겠더라고요. 저는 하물며 제가 꼭 아이한테는 옆에 있어줘야 돼요. 근데 저 아이를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자기가 좀 컸다고 나 이제 혼자 할 거야, 나 좀 내버려 둬, 이제 아이의 입에서 자꾸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이지만 하물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말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좀 내버려도 안 돼요. 큰일 나요.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을 한순간 놓치신 적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신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면 그걸로 우리의 삶은 괜찮다라는 것을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무리를 걸어와 주시는데, 우리가 내 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수님인가 유령인가, 상황과 환경에 휩싸이면 정말 죽을 것 같은데 두려움이 지금 나를 휘어잡고 있는데, 이분이 예수님이시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책망받고 혼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분별의 기준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라고 분별하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말씀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음성이 너무나 중요해요. 형체가 아니라 여러분 말씀이 기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 안에 이 음성이 꼭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이 음성이 없었으면은, 이 말씀이 없었으면 제자들은 진짜 이 사람이 아직도 유령인가? 라고 그렇게 느껴지게 됐지만,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씀 한마디에 제자들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모시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떨기나무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부름을 받았을 때 그 나무가 타올랐지만 그냥 나무 위에 불이 붙어 있고 나무가 타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모세에게 알려주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어둠 속에 두려움에 뻘뻘 떨고 있는 자들에게, 오늘도 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내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게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안 되는 것을 먼저 인정하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 여기 곳에 이미 와 계신 하나님을 내가 먼저 바라보려고 하는 믿음의 전환을, 믿음의 기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찾는 우선성을 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눈도 팔지 않으시는 주님하고 일단 소통이 가장 우선적으로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소통을 가장 우선시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 해결은 무리를 걷고 찾아오신 그 주님이 비로소 내 눈에 보여주고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들려지는 것을 가장 우선성을 두고 그 예수님을 분별할 때 나는 살아날 뿐만 아니라 내가 취해야 하는 그 일까지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글을 쓰고 있는데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정리하면서 이제 책을 지금 쓰고 있어요. 간증집이긴 하지만 그 책을 쓰면서 이 말씀 준비하면 이 대목이 좀 떠올라서 제가 한번 이 부분 한번 읽어드리고 좀 마쳤으면 좋겠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글을 쓰고 정리하는 중에 깨달은 것이 있다. 어두운 과거 안에 잠재된 나에게 빛 대신 주님이 나를 꺼내주신 것이 아니었다. 생명의 주께서 빛으로 내 심장에 자리 잡고 앉으셨다. 영원히 떠나지 않고 지금도 앞으로 그 주님은 내 안에 자리하고 계실 것이다. 왕으로 주님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빛 대신 주님이 말씀으로 명령하자 내 안에 빛이 발사되기 시작했다. 말투, 행동, 눈빛, 표정, 이 모든 것이 움직이자 어둠을 조정하는 세력들이 두려워서 스스로 떠나도록 역사하셨다. 주님이 빛으로 머물러 계시는 것만으로도 내 안에서 강력한 힘을 나타내셨다. 주님이 하신 것은 그저 내 삶 중심에 찾아오셔서 앉으셨는데 하나하나가 자리 잡히고 해야 할 일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주님이 어둠 속에서 나를 꺼내만 주셨다면 나는 또 다른 어둠 속에 사로잡혀 또다시 고통받는 삶을 살아야 했겠지만, 주님의 방법은 내 안에 생명의 빛으로 좌정하시고 왕으로 함께 계심으로, 머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을 빛으로 발사시키셨다. 나를 좌절, 절망, 두려움이란 어둠에서 지배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 여기까지 이끄셨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사랑이 오늘을 살게 하셨다. 구원의 은혜는 이런 것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글을 쓴 적이 있는데, 나중에 책으로 나올 테니까 한 번씩 다 드릴 거예요. 그 속에서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건 빛 대신 예수님으로만 가능하고, 그분이 비로소 내 눈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음성이 저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들려져 그 손 붙잡고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나도 무리를 걸어가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